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세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어떤 세상이 될지 두렵기까지 조차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특징적으로 요즘은 다 놀아도 혼자 노는 그런 시대. 다 핸드폰 보고 혼자 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혼자 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더불어 장터에서 모여서 우리들 옛날에 그랬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비유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고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 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아마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춤을 춰야 당연한 건데 아무도 춤추려고 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하는 누가 애고 곡을 하면은 함께 슬퍼하면서 그런 표적을 짓고 몸짓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장터에 노는 아이들을 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 그러면서 천국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렇게 말한 거죠. 귀신 들렸다고. 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기를 같이 친구 삼고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대하니까 전 늘 먹기만 좋아하고 여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저 술꾼이라는 말이에요. 이래도 반응하지 않고 저래도 반응하지 않은 결국 장터 아이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거는 다 같은 이야기. 뭘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피리를 부는 방법으로 때로는 곡을 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금욕적으로 때로는 음식을 먹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팀장이 회의들을 하게 될 때 회의를 짧게 하면 너무 대충 한다고 그러고 너무 길게 하면 뭐라 그래? 시간 낭비한다고 그러고 자유롭게 맡기면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세밀하게 하려면 간섭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려진 마음, 순종의 마음, 어떤 경우도 예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기쁘고 이거는 안 좋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19절에 있는 말씀, 인자는 먹고 와서 먹고 마시면 모르길 사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술꾼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이야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인간관계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피아,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를 이야기했었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은 다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때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건 맞는 겁니까? 이러고 살 때가 질문하고 토를 붙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가면 예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속상한 거 있나요? 복잡한 게 있나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됐나요? 불면소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가 있나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고 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좋은 나무가 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가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세계를 회개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미친 소리라고 탓하고, 예수님의 식탁의 규제를 보고서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못된 인간이라고 탓하고 있지만, 세상에 너희들이 버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리들을 바라보고 삭개오를 바라보고 사라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가 복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죠. 복음을 가르쳐 준 자들의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항상 예수 때문에 웃고 있고, 항상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항상 예수 때문에 뭔가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당신이 말한 복음이 진정 복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에 서울에 뮤지컬이 소개되고 있어서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저항, 그 아주 주목받는 그런 뮤지컬인 것 같아요. 직접 보진 못했어요. 이게 소개한, 신문에도 소개하고 아티클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 시절에, 지금은 가톨릭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개신교인들을 가톨릭 사람들이 아주 핍박을 했거든. 그 핍박받은 사람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 핍박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38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던 마리 듀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영화 연극이 옳습니다. 1930년 프랑스 남부 태생에 19 청춘밖에 안 된 마리 듀랑. 제목은 단 한 가지, 카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한 위그노였다고 하는 사실. 하루에 3번씩 배급되어지는 빵 한 조각을 가운데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린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장 이 감옥을 나갈 수가 있다고, 이 지옥 같은 감옥을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빵 조각과 함께 늘 유혹이 찾아오지만 38년 동안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날카로운 돌을 갖고 새긴 단어 하나가 저항, 레지스트, 저항하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시대 속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 풍조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예배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요,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헤아리지 못하고 반응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이 열매가 하나님의 지혜로 증거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계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